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단락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13절 중반절에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다시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그 긍휼을 입은 이유가 13절의 하반절을 보면 믿지 아니했을 그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지 못했다, 이게 면제받을 조건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왜 이렇게 바보들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할 말이 없으면 끝에 가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몰랐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때로는 안타깝지만 노회와 총회 같은 곳에 가서 만나게 되는 교계의 지도자들도 다 목사님이고 장로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사실 그 몰랐노라 하는 그 상황에 정말 몰랐다면 그런 지위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목사가 되셨을 수도 없고 장로님이 되셨을 수도 없고,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어떤 아주 나라의 중요한 직책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정말 대단한 자리에 그들이 얘기하는 나는 몰랐다 얘기하는 그것을 정말 몰랐다면 그 위치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인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러니 지금 이 13절의 이 얘기는 바울 사도가 정말 뭘 몰랐기 때문에 내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13절 보시면 내가 전에는 이라고 어떤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죠. 이 전에는이라 하는 것은 13절에서도 해설하는 것처럼 하반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가 바로 전에죠. 언제가 그런 믿지 아니했을 때인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일 것이고, 또 그의 인생이 그렇게 13절에서 얘기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로 살 만한 무슨 전력이 있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고 다메섹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얘기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할 때의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대로 유독 누가는 바울 사도가 그때 겉옷을 벗어서 놓았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옷을 벗은 게 뭐 그리 중요한가? 이미 설교 도중에 한두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옷을 벗은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그들이 죽어야 할 죄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옷을 벗는 것의 의미는 이 사람이 죽은 후에라도 혹시 죄가 없음이 드러난다면 옷을 벗어놓은 내가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놓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한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이단이라 이렇게 불렀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 자들은 마땅히 잡아 포박하고 결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여야 될 자들이다. 스데반과 똑같이 신문을 해봐서 그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고 또 주장하지는 않는가? 그걸 물어서 이들도 죽여야 된다는 바로 그 내용의 공문인 거죠. 그리고 그걸 몰랐다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던 그것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디모데전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알려져 있는 이 랍비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다고 여겨지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에게 배웠던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교에 의해서 통치 이념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윤리와 도덕이기도 하면서 임금에게는 충이요 부모에게는 효라, 바로 국가의 정치 통제 이념이기도 하죠. 바로 그 유교가 조선을 건립하게 했는데 그 조선이 그 유학이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눠지잖아요. 이에 의해서 기호학파와 그리고 이황에 의한 영남학파, 주리이냐 주기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치가 중요하냐 기가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조선의 유학도 나눠서 논쟁을 했었죠. 바로 이 예수님 당시 때의 바리새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랍비들도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양 학파의 주장은 정말 그 어느 쪽도 한쪽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팽팽한 그 주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나타난 이들이라면 스스로 허물어질 것이고, 이들이 만약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무리들이라면 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거의 솔로몬 수준의 그 판결을 내렸던 이 가말리엘, 그 사람이 바로 이 두 개의 양대 랍비 학파들의 생각들을 하나로 통합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그 학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거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자신의 서신에서 나는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의 교육을 받았고 난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 지역에서 칭찬을 받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니 오죽하면 성인이 되어 있을 때까지 그는 할례조차 하지 않았어요. 물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조차도 행하지 않은, 어쩌면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칭찬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에 비해서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더더군다나 육체의 연약함에 있어서 포도주를 네 비위를 다스리기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할 정도로 잦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고대에나 현대에나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지도자에겐 적격은 아니죠. 또 디모데의 성격은 좀 강단이 있지는 못하고 좀 유약함이 있었는지 너의 연소함을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했을 정도입니다. 성경에 고상하게 활자로 적혀 있으니까 아주 대단한 격려인 것 같지만 뭐런 얘기예요? 좀 똑바로 좀 해라.
네가 얼마나 어설프게 굴었으면 성도들이 너를 그렇게 멸시하고 네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겠느냐. 제발 똑바로 해서 성도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노 선배의 따끔한 충고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위축이 됐을까요? 학문에서도 바울 사도를 따라갈 길이 없어요. 또 체력과 능력에서도 따라갈 길이 없어요. 성품에서도 따라갈 길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불렀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 비교하면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라 보여졌겠죠. 그러니 지금 13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내가 대단한 가말리엘 휘하에서 대단한 학자인 것 같으냐?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자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학식들은 쓰레기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그렇게 같이 바울 사도는 표현했죠. 왜요? 그 지식이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고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사람들을 결박해 오겠다, 그들을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들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실상 자신은 살인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 뒤에서야 겨우 깨달을 정도로 자신이 안다 싶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지금 이 13절의 이 얘기는 비겁한 변명도 아니고 자신의 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여서가 아닙니다. 13절의 말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아니 몰라야 된다, 아는 것은 오히려 해악이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알아야 되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지시해야 되죠.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가장 탁월한 알미 있었다 할 바울 사도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였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고, 그것 때문에 13절에 뭐라고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또다시 바울 사도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자, 16절 보고 계시나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다음 뭐죠? 먼저. 여기서 먼저란 단어가 왜 쓰였을까요? 그 뒤에 조금 더 문장을 보시면 후에라고 하는 단어와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바울 사도에게 일체 오래 참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의미이고 가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무슨 고백이나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디모데에게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체 참아 주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실제 지금 16절에 긍휼을 입은 까닭은 13절과 연결된 역시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아마 말씀 여러 번 드렸던 적이 있을 텐데요. 자, 13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15절을 대조해 보죠. 13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이란 단어가 이미 과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그다음 뭡니까? 였으나이죠. 요 정확히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뭐죠? 니라.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와 빌레몬서 네 권을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굉장히 노년의 후기에 기록된 서신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는 감옥에서 아마 풀려난 후에 기록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명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다 해서 목회서신이라 불려지지만 기록의 시기로는 옥중서신 내공과 거의 같은 시기, 조금 더 후대로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절 하반절에 이 표현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지금은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다. 이래야 맞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그저 한 1,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창기에 옛 습관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 마치 우리의 그런 모습처럼 아직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 덜 성숙한, 미성숙한 이런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는가 보다 할 터인데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의 노년이란 말입니다. 그의 생애를 지금 거의 다 맞춰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는 아주 과거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도 라는 단어를 비록 쓰지는 않았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충격이 될 수도 있지만 디모데에겐 이것이 얼마나 한편으론 위로가 됐을까요? 자신이 포도주를 써야 될 정도로 육체가 연약하다면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이탈해서 돌아간 마가 요한을 더 이상 이런 자는 사역자로 쓸 수 없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이런 사람 동참시킬 수 없다 해서 바나바와 대판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팀을 꾸려서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대동해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의 성향이 어떤지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1차 선교여행 때에 만났던 디모데도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해서 합류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혹시라도 잘못해서 내가 혹시라도 충성스럽지 못해서 바울 사도의 눈에 벗어나면 어떡할까? 바울 사도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여전히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무슨 대단히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히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의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13절과 16절에 두 번 반복된 것이 뭐라고요?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13절과 16절에 지금 두 번이나 바울 사도가 강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오직 긍휼이었는데 긍휼이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13절에 그때 당시에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15절 하반절에서 현재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라면 바울 사도에게 현재 예수님의 긍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15절 마지막 단어가 현재형이니까 16절에 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요 시점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신학자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의미로는 그렇게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문체는 분명히 과거형을 여전히 16절이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의 이 표현 자체가 현재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현재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도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2절을 건설로가 보셔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죠. 자, 12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2절 중반에서 하반절로 넘어가면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자기 자신을 향한 솔직한 평가는 나는 충성스러웠다는 거랍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충성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그저 충성되이 여겨줬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뭡니까? 이게 또한 긍휼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 긍휼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만 아는 비밀이 아니고 주님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충성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드높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디모데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이 이걸 기억하면 좋겠다.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란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오직 예수님의 긍휼이 나를 사도가 되게 하셨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와 같은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좌절하지 마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네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자꾸 절망하지 마라.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열등감이 빠지지 마라. 우리 중에 그 누군들 잘나서 대단해서 위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넘치도록 제대로 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이, 그분의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때로는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또 그 긍휼을 받은 이가 또 다른 쓰러진 이를 주님의 긍휼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동력자들의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대하다고 보여졌던 바울 사도의 솔직한 자기의 고백은 오직 주님의 긍휼 밖에는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1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과 함께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고 이유이며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 중에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아주셨고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면 내가 뭘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내가 또 뭘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사도를 또 일으켜 세워서 그가 어떤 소원을 마음에 품습니까?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전제처럼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린 삶을 살고 싶다. 왜요? 나는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일관된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전히 과거에도 긍휼을 받았고 지금도 긍휼을 입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연민의 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에 그렇게 개입하지 못하죠. 기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무엇 하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대신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질병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정만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들이 서로에게 갖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나 연민의 마음을 갖는 차원이 아닌, 그것과는 도무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것은 긍휼이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 연민의 정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치유해 주신다는 것.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의 남은 생에도 오직 이것을 힘입고 살아갈 것입니다. 갔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음도 주님의 긍휼이었고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저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앞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도 역시 주님의 긍휼이었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나와 함께 울으실 것도 주님의 긍휼이죠. 그러니 언제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다. 오늘 이 저녁 예배하는 우리 점점제에게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힘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